오늘 말씀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먼저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아마 한 번쯤은 이러한 고민을 해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가 언젠가 죽었다가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하면서 굉장히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제 이런 질문들을 가지게 되냐면요, 내가 열심히 예배 잘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뭔가 그 나의 개인적인 삶을 봤을 때도 요즘 나 괜찮게 잘 살고 있네? 그때가 아니에요. 뭔가 내가 요즘에 내 삶이 자꾸 넘어져. 여러 가지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또는 여전히 나의 변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을 발견할 때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었고요, 순종하지 않았고요, 미혹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로 됐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났다는 표현이 뭔가 의인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뭐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구원의 시작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의 성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그것을 고민할 때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 자신이에요. 내가 요즘 얼마나 착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요새 큐티를 하나, 내가 요새 기도를 하나, 내가 요새 예배를 잘 나오나, 내가 요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나야, 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자꾸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 점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성품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면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자꾸만 유혹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간음을 저지른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다윗이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안 그럴게요. 이거 실수였어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다시는 이거 안 할 테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섬겼습니까?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 왕이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제가 초등학교 때 지갑을 한번 잃어버렸어요. 설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지갑이 뭐가 있었을까요? 세뱃돈 받은 게 많이 있었겠죠. 지갑이 사라진 거야. 엄마 내 지갑 봤어요? 아빠 내 지갑 봤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첫 질문이 이거였어요. 너 11조 했니? 빨리 가서 회개 기도해. 그래서 저희가 사택이 1층이 사택이었고 2층이 교회였거든요. 교회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지갑 찾게 해주시면 내가 앞으로 11조 잘 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10의 1을 할게요 하나님.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지갑이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교회 봉고차 밑에 있더라고요. 그것을 딱 발견한 순간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괜히 10에 2 한다 그랬다. 10에 1만 얘기할 걸.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나예요, 나. 내가 무엇을 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킴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 지금까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혹은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얼마나 그랬습니까? 근데 나 사울왕보다는 괜찮은 왕 아닌가요? 무엇인가 내가 잘했던 것을 통하여 증명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는 앞으로 다시 안 할 거예요 라면서 하나님을 뭔가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온전히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그것에만 집중하며 바라보며 나아갔기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누가? 주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은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온전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첫 번째 스텝이자 동시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혹은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인가 라는 것이죠. 이어진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다시 한번 꽉 못을 받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아마 유대인에게는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될 것이고요, 헬라인에게는요 철학적인 삶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아니면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는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내가 얼마나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헌금과 봉사를 잘하는가,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기초라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구원은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고민이 든다면 내가 뭘 잘못했지? 혹은 내 노력이 요즘 부족한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향하여 자비를 베푸셨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이어진 말씀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영어로 보면 regener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혹은 영어로는 regeneration 또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끝? 설명 없어도 돼요? 우리 수진 선생님 끝? 오케이? 오케이? 에이. 자, 제 손에 지금 풍선이 들려 있습니다. 풍선이. 참고로 오늘이 우리 독일 성도님 세례받은 지 1주년이에요. 박수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저 너무 진짜 감동받았어요. 딱 들어오는데 저기 밝은 미소로 이렇게 오면서 미소 천사잖아요. 미소 남자잖아요. 밝은 미소를 저를 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뭘 했지? 내가 뭘 해줬지? 그럼 하는 말이 오늘 세례받은 지 1주년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라는데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내가 감사하죠. 그렇죠? 자, 제 손에 풍선이 들려 있습니다. 풍선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자, 풍선이 여기 있어요. 자, 이 풍선이 지금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 들어있어요. 거짓말하세요. 안 들어있어요, 지금요. 그러면 이건 그냥 고무 껍데기예요. 근데 이 풍선이 진짜 풍선이 되려면 이 풍선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공기가 들어야 돼요. 그거 누가 불어넣어야 돼요? 내가 자꾸 하고 불어넣어야지 이 풍선 안에 공기가 들어감을 통하여서 풍선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러한 공기 없는 풍선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빨간 옷, 파란 복, 화려해 보여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진짜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더라, 인간이 되었더라, 살아 숨쉬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모조 빠져나가는 이 고무 껍데기 같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후 하고 불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요, 너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너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 한들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즉 구원받을 수 있고 born again,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누구를 통하여, 뭘 통하여? 거듭남을 통하여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주신 이 생기가 없다면, 이 생명이 없다면 그저 공기가 없는 풍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디도서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요, 이것을요 씻어주심, washing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씻겨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우리 에덴이한테 자꾸만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어떤 상처를 받냐면, 특히 샤워를 하는데 문을 잠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에덴아 아빠가 때 밀어줄게. 옛날에 네 엄청 좋아했어. 막 노래 부르면서 제가 때 밀어주면 아빠 여기 해주세요. 아, 너무 아파요. 빨개졌잖아요. 막 그러면서 여기도 해주세요. 막 밀어줬는데, 예전에는 지금 11살밖에 안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젠 됐대요. 아빠 내가 알아서 할게요. 괜찮아요. 눈 딱 잠가버려요. 에덴아 아니 아빠가 해줄게. 물 따뜻한 물에 좀 불리고 나서 얘기해. 그러면 아빠가 들어가서 때 밀어줄게. 그 싫대요. 문 잠그고 안 열어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고 나왔어. 에덴이가 딱 봤어. 때가 잘 씻겨졌어, 안 씻겨졌어요? 잘 안 씻겨졌어요. 누가 해줘야 돼요? 제가 해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진흙탕에 빠진 우리가, 아무리 그 진흙탕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나의 몸을 닦는다고 해도요, 우리의 몸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진흙탕 밖에 있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씻어줘야지만 깨끗해질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에 빠져 죄와 같은 진흙탕에 빠져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씻겨주시냐? 바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삶의 모습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아이들의 혹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행동하지? 그러면서 자꾸만 왜 너 그렇게 행동해? 앞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마. 그런다고 다시는 행동하지 않을까요? 또 해요. 왜?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잠깐은 안 하는 척 혹은 참을 수는 있어요. 근데 또 해요. 왜? 무엇이 안 변화되기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예요? 뭐에 집중해야 돼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행동과 삶도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었다, 즉 거듭났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그 증거가 뭘까요?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자, 컨트라스트가 딱 이어지죠.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서라는 것을 가운데 딱 두고 왼쪽과 오른쪽을 딱 연결시키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는 거. 근데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이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는 게 아니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변화, 즉 내가 거듭났는가, 새롭게 태어났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전에는 세상의 것을 원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갔지만, 지금 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고 나니 나의 관심과 열정이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관심과 열정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는가, 즉 구원받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나의
나의 관심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고자 하는가. 내 안에 이 관심과 열정이 변화되어졌는가 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자 기쁨이었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갈등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면요,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신앙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없다? 그 갈등이 없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 내가 그 가운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갈등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여기를 선택했다가 내가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번에는 여기를 선택하려면 그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많이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영적 발버둥이 내 삶 속에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아닐까요? 그럼 새롭게 해주신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어진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신대요. 자, 거듭남이 다시 태어나는 birth의 개념의 태어남의 개념이라면 새롭게 하신다라는 의미는요, 태어난 뒤에 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라헬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죠? 네? 응애 말고 라헬이가 엄마 뱃속에서 막 이렇게 자궁을 휘젓고 나오면서 막 이렇게 수영하며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누가 힘을 줘야 돼요? 엄마가 힘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돼가지고 재앙적이 했잖아요. 누가 꺼내준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꺼내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듭남인 거예요. 라헬이가 혼자 힘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꺼내줬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자, 꺼내줬으면 자, 이제 새롭게 하심은 뭐냐?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를 돌보고 키워가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부모님한테 있어요. 부모님이 먹을 거 줘야 되고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요, 이웃이 먹는 것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안 되는 거 하면 그거 안 돼 라고 얘기도 해줘야 되고요. 이런 거 그렇게 점점 자라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떠한 성화? 여러분 우리 제자훈련 하셨죠? 어떠한 성화? 점진적 성화, progressive sanctification. 한 번에 딱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조금씩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뉴질랜드에 예전에 우리 그 GCC 때 강사로 오셨던 서성민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The Fellowship Church 그 교회에 우리 집사님 오셨어요. 우리 정혜인 연예인 정혜인 아시죠? 정혜인 집사님 오셨어요. 기대하시고 있다가 보세요. 우리 혜인 집사님이 저한테는 2006년에 제가 뉴질랜드에 이제 한국에서 쫓겨서 갔었을 때 그때 만났던 형이에요. 맨날 저 앉혀놓고서는 청년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막 그러고 막 말씀 가지고 막 저를 설득하는데 제가 왜 형만 맞다고 생각하냐 막 이러면서 막 화내고 막 이러고 막 그러다가 이랬대요. 다른 형한테 야 난 도저히 청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저 같이 살던 경재 형이라고 있어요. 그 형도 지금 목사님 되는데 야 경재야 네가 좀 맡아라. 나는 잘 못하겠다. 근데 이 집사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저를 보고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근데 제가 2007년 6년 7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지금의 이 모습으로 확 변한 건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 갈등도 있었고 스트러글도 있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저도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지금도 여전히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그치, 내가 뭐 이렇게 구원받은 거 맞은가?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시켜 오셨다면 50대 때 장청년은 어떨까? 그 기대가 생겨요. 오히려 예전에 나에 있었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변화시켜 오셨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때로는 죄의 유혹 가운데 타협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변화시켜 오신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기대가 내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알거든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 깨달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해 있었네? 그거 언제 깨달은 걸까요? 제가 과거에 저를 아는 분들 딱 만나면 그렇지, 내가 그랬지, 막 대화를 하면서 제가 옛날에 했던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들 막 하시는 거예요. 난 기억도 하고 싶지 않고 기억도 안 나는, 내가 정말 그랬나? 그럼 그랬대요. 제가 막 얘기 막 다 기억하고 있어. 그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셨구나. 그런 것처럼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이전에는 별 느낌이 없던 그 지루했던 예배가 기다려지기도 하고, 이전에는 내가 당연했던 욕설이나 비방이 이제는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작은 일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여러분 고민된다면요, 큰 것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작은 것에 집중해 보세요. 내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집중하지 말고요, 어떤 작은 변화들이 소소하게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났는가, 그런데 아직 바뀌지 않은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미 바뀐 것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완벽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점점 커지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강해진다면 그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심을 지금 이루고 계신 증거라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을 볼까요?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신다?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그렇죠. 바울이 나에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도서의 그 크레타 섬에 살고 있었던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불순종하고 여전히 이게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막 그런 섞여 살아가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나에게만 풍성하게 변화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변화가 느릴까?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변화가 되는 것 것처럼 보이는데 뭔가 나는 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지? 나는 믿음이 부족한가? 왜 자꾸만 나는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지? 가운데 그만 포기할까? 또는 자꾸만 스스로를 자책을 하는 거야. 나는 왜 이래? 스스로 자꾸 때리는 거예요. 자책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성령을, 즉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continually 변화시켜 가시는 그 성령님을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그래, 결심했어, 나는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아니, 우리 결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해봤잖아요. 그 결심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구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로우셔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이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은 나의 생각과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거룩과 기쁨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몇 개라고요? 하나. 테이스트 맛이 몇 개예요? 9개 맛에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증가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세요. 어떤 여러분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합니까? 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다른 구원받은 증거는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이 변해요. 이어진 7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 되었다? 상속자라는 거예요. 종종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죄인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언제 그럴까요? 내가 잘못을 하고 나서예요. 잘못을 하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내가 했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 죄인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로 새로운 정체성을 부어주셨고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여전히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그러니 그 정체성에 따라 뭐하라?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자꾸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이것이 나의 정체성으로 믿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그 상속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썩은 시체를, 죽은 시체를 먹지 않는데요. 그건 누가 먹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먹는 거예요. 하이에나가. 우리가 누구인가의 그 정체성을 기억하고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정체성에 따라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죄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자 상속자이십니까? 그 정체성에 따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며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함께 나눴어요. 좀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죄로 죽었던 내가 다시 태어나고 예수님을 닮은 거룩을 향한 점진적 변화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키워드가 점진적 그리고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 아니라고 했죠. 지난 시간 기억나죠? 그걸 기다려야 돼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플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데
왜 내가 마음이 조급하다고 왜 그걸 막 그렇게 합니까? 누가 변화시키신다? 성령께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러다면 언젠가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두 번 다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죄인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과거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얼마나 만약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너 죄인이 아니야. 너 죄인이었어. 그러나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자녀이고 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네 주님 그렇네요, Yes Lord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럼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님이 시작하셨으니 예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란 그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